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구만 아느냐?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원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모든 일들은 어디에 핵심이냐? 다니엘서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왼쪽 눈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오른쪽 눈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려면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올바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 그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서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만이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콘텐츠에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아들 예수는 누구시냐? 왜 영생에 관해서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설득시켜서 이건 이런 거니까 꼭 믿어야 돼, 그런다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라는 얘기. 핵심이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온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다. 그 옷은 이미 수치를 당한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죽 옷은 뭔가? 그 가죽 옷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수치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 흘림의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고통, 어려움을 겪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보혈 피로 그러죠. 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 누구의 죄를 씻어줬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날짜가 그 시기가 날짜라기보다는 그 시기가 때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시기에 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의 집 거룩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을 그들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하나님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작은 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미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산의 군대 대장, 미카엘 통치자.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530년 후에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통치할 자다.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주께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땅에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천사들이 다 관리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하나씩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걸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사랑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자연인은 세상을 이기고 뭐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알지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러면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책에 기록된 자. 어디에?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때 구제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들을 통해서 다 관장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렇다고 천사 숭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자네.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피조물에 경배를 하고 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밝혀주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늘에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 동산은 누가 지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켰어요. 화염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그건 뭘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으란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매일마다 읽고, 두루마리 두루마리도 했으니까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들에게 주신 전신 갑옷은 무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이것이다.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계속 독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쏘긴 쏘지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방패로 또 가슴에 위에 있는 의의 흉배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여지없이 화살을 쏘잖아요. 무슨 화살을 쏩니까? 시험했다 그렇잖아요. 그게 화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마귀가 계속 화살을 쏘거든요. 시시각각으로.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도전해 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40일이나 금시간 하나님 아들에게 마귀가 독화살을 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지. 확인하죠. 확인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독화살을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그래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요.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높은 데로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두 번씩이나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네가 나를 시험해?
창조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니까 세 번째 화살을 또 쏘잖아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야.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하나님의 아들이 뭐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럼 마귀는 사탄은 그 물러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는 디오빌로 가카이가 보낸 편지에서 사탄은 잠시 물러갔다. 잠시 물러갔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끊임없이 달라들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뭐 별의별 사람 통해서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마귀가 계속 도전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르시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아라. 마귀가 계속 도전해 오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은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가 떠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물타기 해가지고 하나님을 분산시키려고 그것이 하늘 아래 음녀의 작전이에요. 말려들지 말란 얘기예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맥히니까 하나님을 한은임 하면서 교묘하게 물타기 하잖아요. 그게 로마 캐토릭하고 로마 캐토릭 나온 개신교사 하는 짓거리라.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 또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영생의 길에는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왜?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를 꼽으면 힘센 천사다. 힘센 천사, 통치자, 천사장.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뭐가? 고난의 때가. 그러나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에 발견될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아무도 닿지 못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전쟁을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됐잖아요. 4대강 유역에 전쟁을 일으킬 네 천사에게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될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느냐. 계시록 9장 보세요. 땅에서 메뚜기 같은 연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독침을 갖고 있어.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있어. 그래서 5개월 동안 누구만 해치느냐? 다른 거 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지 못한 그 사람들만 5개월 그걸 메뚜기 날리라. 얼마나 엄청난 시련인가. 그 메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를 괴롭히는 자. 이미 유해선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메뚜기가 뭔가.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그렇잖아요. 또 메뚜기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킵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빌론과 메대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앞는다.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때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는 흔들리죠. 이성이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명예 흔들리고 세상 아래 학문에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깨우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뜨이고 하늘의 음성을 깨닫고 3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역사. 그것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에 내가 그려져 있나? 내가 맡은 사명이 무언가? 올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된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